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지금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축복이라는 것 하나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참 기쁨이 있지만 정작 그 축복의 깊은 의도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축복들이 저를 가운데 온전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좌정하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 12장부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사건은 12장부터 쭉 보시면 돼요.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지만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이렇게 탁탁 부르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몸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이꼬르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축복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 중 하나가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여 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를 잘 갖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세상의 방법을 또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곧 깨닫습니다.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친히 사라의 태중에서 나올 아이를 약속하셔서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삭을 허락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불가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참 이렇게 감사한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 그 소중한 아들, 축복의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참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제사는 바알의 제사였습니다.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는 제사였어요. 그러니 도무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 보아도 영적으로 보아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요구를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 대목을 저희가 읽었어요. 우리는 정작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한 아이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제가 2살짜리 아이가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못 보던 걸 많이 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칼을 들었을까? 묶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저는 머리를 숙이며 도전이 되고 영적인 경각심이 오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된 마음이 정말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의 sacrifice, 그거를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중심된 깊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녀를 생각한 아버지 마음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지키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선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위치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병에 갇히신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복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복입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느껴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제게 어찌 복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에 있지 않아요.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축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축복은 그저 그렇게 안다고 저희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령한 하늘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받기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아브라함 12장에 다시 와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약속,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안수해 줬으면 저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이 창될 거라고 그런 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 지치 않습니다. 15장과 17장에 연이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거라고, 복을 주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확대돼서 약속을 했지만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세요. 똑같은 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두 번 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복의 약속은 들었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내게 내 축복으로 되어진 거예요. 주의 축복의 약속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성취될 때, 믿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또 아브라함 축복을 비교하면서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구절이 참 씁쓸합니다. 굳이 시험을 하셔야 되나? 시험을 하셔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바라보면 나는 도저히 시험하면 받을 수 없는 존재요. 그러니 난 축복받기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서 여러분 축복을 안 주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취해서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취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걸 시험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broad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시험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12장과 15장, 17장에 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을 너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너 믿어? 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하지 내 눈에 오감에 보이는 걸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화답해서 내 걸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주신 축복을 쟁취하고 취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그냥 아무데나 열어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면 그것을 안다면 너무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린 승리하지 못하고 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그걸 취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침노라고 하면 violen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take by violence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뭘 지금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공격스럽고 이게 좀 이해가 안,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침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그릭을 보면 harpazo라는 단어를 씁니다. harpazo라는 단어는요, to seize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거. 잡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의미가 되냐? to rip it off. 그러니까 잡고 뜯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부여잡고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받는 거예요. 축복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약속의 생명의 약속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내가 생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역할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부여잡고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고 이 약속의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축복이 온전히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해가게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그래서 이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떤 믿음이냐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라고 써 있어요.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내가 번성시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dagger 이거 칼을 꺼내서 지금 찌르려고 하는 거야. 찌르려고 하는데 도무지 세상적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손을 뻗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놓고 한 잔의 소리가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죽어? 상관없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가 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건 내가 미워서도가 아니고 내가 나를 책망하고자 나를 벌주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지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상황은 처철할 수밖에 없어요. 저 상상을 못 하겠다니까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아이를 몇 박 며칠을 데려가야 되고 결박해야 되고 아이 눈빛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칼을 들어야 돼요. 칼을 들고 찌르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을 때, 그 상황, 절망, 낙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하나님 날 축복하셨어, 나는 축복받은 자야 하러 붙잡고 끝까지 믿음에 서 있는 그 자, 그것이 온전한 축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래서 참 이렇게 얘기하면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복 주시옵소서가 되지 않아요. 우린 복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취하여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칫 잘못되면 기복장애도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축복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헌신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붙잡고 받은 응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요. 시험하십니다. 온전한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축복하면 막 떠오르죠. 뭐 차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뭐 자녀들 뭐 생각나십니까? 뭐 이것저것 뭐 저는 이거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 얘기에 어떤 목사님께서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맞았어요. 로또를 왜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작도 저는 여러분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할게요. 무슨 경로로 어떻게 해서 로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글쎄요, 여러분 그 축복 맞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지으면 되겠네.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축복에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요. 축복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시죠?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영혼부터 잘 돼요. 영혼이 안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범사와 강건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요.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 되신 분이라면 로또가 큰 문제가 없겠다만, 제 얄팍한 이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축복을 받는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영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혹시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영혼이 잘 되는 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룰루라,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거예요. 육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쩐 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범사가 잘한데도 강건하지 않아도 본인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세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세요.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그냥 위에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베푸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가리라.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와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베풀고 지키고 너희를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평강을 주겠노라 하고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치지 않다. 나는 모든 걸 해결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나서는 약속한 성령님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복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된 복, 가장 큰 복, 영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그것이 뭐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그 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울컥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조그만 이 몸에 구겨놓은 듯한 느낌 들어서 그러나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써 있어요. It is done. 이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떤 축복을 원하세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내가 그냥 너 안에 있을게. 그게 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all things that pertain unto life and godliness예요. all things, 모든 것. life는 뭐, 생명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The life.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 그거와 경건, 에베소서 1장 4절에 얘기하는 그 경건,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격이 없다면 어떤 복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부활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복을 더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취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주인 삼지 않으면 도저히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축복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약속의 말씀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축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이야기를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때까지 믿음과 순종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사람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야 어떻게, 야 나는 감당도 못하겠어, 정말 그 믿음 대단하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그거는 과히 역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 딱 하나예요. 나는 너에게 축복을 줬어. 이삭이라는 축복을 줬어. 그러나 내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 내가 준 축복이 오히려 우상이 되는지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축복 많이 받았어요. 너무 받았어요. 교회만 보세요. 얼마나 축복 받았는지. 하나님은요, 온전한 축복 우리 못 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굉장히 커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상화할 때에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아,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안다고. 근데 하나 내가 확인할 게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어. 나 외에는 안 돼.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찌르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에게는 그 이삭이 우상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 다 아버지 거예요. 내가 왜 못 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시험을 못 넘기기 때문에. 이 시험을 못 넘기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해요.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 걸고 막 안 되니까.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구약 시대처럼 황금 송아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존 칼빈은 돌려야 할 영광과 신뢰를 다른 것에 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저는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삭이 우상입니까? 이상을 우상화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Counterfeit Gods라는 책이 있어요. Counterfeit
착둥 신들, counterfeit gods.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거 잘하는데 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5가지 정도 제가 추려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대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내가 가장 자주 생각하거나 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주일 성전 앞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을 꽉 채웠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가장 강렬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해석이 좀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빨리 예배 끝내주세요. 그거 말고 진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째,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썼는가? 어제 나의 신경과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나에게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 찾는가? 여러분의 만족, 기쁨은 어디서 와요? 이렇게 골프채만 봐도 이렇게 싹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차만 싹 지나가면 확 웃으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걸리고,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상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 질문에 대답해서 예수님 이외의 대답이 나왔다면 그 모두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상을 버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상을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어요? 그냥 버려요. 버려요. 왜 합리화를 시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성 있는 물건을 내가 들고 있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버려? 아유, 뭐 어떻게 그냥 버리지. 여러분, 누가 폭탄을 던지면 아이고 어떻게 버려요? 물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제가 결혼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아이를 주셨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친구 하나 돌아다닐 겁니다. 2살박이가. 근데 제가 공감을 한 거예요. 분만실에서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회복실에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이를 처음으로 딱 안았을 때, 아버지들 많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로서 딱 안았을 때 첫 번째는 와이프한테 정말 죽을 놈이구나라는 그 생각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아이를 딱 봤는데 생긴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흘러나온 생각이었어요. 너무 automatically 나왔어요. 너를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때 안에서 성령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그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 믿음의 대를 약속하신 것처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되면 간증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가 이제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떡하죠? 부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오히려 나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한 우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축복을 막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쟁취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주인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셔야 해요.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축복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쟁취하시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간곡히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중고등부도 섬겨보고 EM도 섬기고 젊은 층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신앙은 너무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가 우상되면 그럽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겪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살린 데 있어요.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하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의 가정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기도를 저는 붙잡고 했었어요. 15년 걸렸어요. 온전한 가정이 이룰 때 15년이 걸렸어요. 아픈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뜯어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1세대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우리 하베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돌아보세요. 우리는 우상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안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거 하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려워요. 건강이 악화됐어요. 내 지위가, 내 생활이, 물질이, 자녀들이 하나님 어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입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뜯어내서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다.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찍어서 버리고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부흥 솔직히 하고 얘기 말씀드릴까요? 영적인 부흥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취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버리면 돼요. 내가 우상을 버리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건 안 해요. 어디서 버리는 걸 보고 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상들을 다 버리겠나이다. 다 지금
식어서 버리겠나이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정말 축복을 취하여 누리는 자녀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로 승승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감춰왔습니다. Elephant in the room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 얼마나 고백하는데 사랑하기커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데 사랑하기커녕 하나님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을 우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한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축복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주인을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베스 교회에 있는 모든 악한 모든 영들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부여잡고 있는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읍시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만 더 고개합시다. 주님만을 섬깁시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님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봤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봤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봤습니다. 그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명찰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우상을 버린다 할지라도 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안에 모든 우상들이 불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상들로 갇힌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갇힌 영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온전한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축복을 취하여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로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